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대교리문답 168문답에서 175문답까지 성찬은 무엇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대교리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세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성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68문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그들이 주님과 갖는 연합과 교제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뿐만 아니라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나누는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찬은 천국 잔치의 모형입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자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반복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우리에게 명하실 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계속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은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으심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곧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곧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그 죽으심에 나도 동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자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신자는 성찬을 먹을 때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성찬을 먹음으로써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더 붙어 있게 되고 또 함께 성찬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하게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9문답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찬 예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으라고 하셨습니까? 성찬 예식을 시행할 때는 성찬 제정에 관한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 떡과 포도주를 일반적인 용도로부터 구별하고 떡을 취하여 떼고 떡과 포도주를 수찬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찬자들은 동일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감사히 기념함으로 떡을 취하여 먹고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 이 문답은 성찬식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답입니다. 성찬 예식의 순서와 내용에 관해서는 한번 참여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사는 성찬 제정에 관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한 후에 먼저 빵을 나누고 또 잔을 나눕니다. 수찬자들은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고 마셔야 합니다. 170문답을 보겠습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이들은 그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게 됩니까? 임재하지는 않지만 수찬자들에게 외적으로 느껴지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참되고도 실제적으로 그들의 믿음에 영적으로 임재합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이들은 그 예식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이 가져다 준 모든 언덕을 믿음으로 받고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한에서는 참되고도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문답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의 효력을 신자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 살과 피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성령께서 그 영적으로 그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1문답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찬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떻게 자신들을 준비해야 합니까? 성찬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신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에 대해,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와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잘못한 이들에 대한 용서의 진실성과 분량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들의 갈망과 자신들의 새로운 순종에 대해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이 덕목들을 반복적으로 실천함과 깊은 묵상과 뜨거운 기도로 성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성찬 전에 확인해야 될 목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에 대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정말 믿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아는 분명한 지식, 그리고 그를 믿는 참 믿음, 그리고 참된 회개가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또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잘못한 이들에 대한 용서의 진실성과 분량에 대해서 확인해야 된다. 이것은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였는가, 또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관계를 깨뜨리고 계속 완악하게 강박한 마음으로 계속 대립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갈망과 자신들의 순종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또 예수님에게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을 준비할 때 우리는 다각도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2문답을 보겠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는 성찬에 임할 합당한 준비가 되었는지 의심하는 이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의심하는 이도 비록 그에 대해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런 결핍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악에서 떠나기를 진실하게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가 준비된 것입니다. 약하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약속은 주어지고 성례는 제정된 것이기에 그는 자신의 불신앙을 애통해하고 의심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더욱 강건해지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171문답 조금 앞전에 했던 문답을 생각해 봤을 때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다 보면은 나는 정말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올바로 됐는가, 내 마음속에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도 완전히 가신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여러모로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많아서 나는 정말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됐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72문답은 내가 좀 부족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172문답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는 성찬에 임할 합당한 준비가 되었는지 의심하는 이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또 성찬의 세례에 의심하는 이도 비록 그에 대해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런 결핍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악에서 떠나기를 진실하게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럴 경우 약하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약속은 주어지고 성례는 제정된 것이기에 그는 자신의 불신앙을 애통해하고 의심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더욱더 강건해지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아멘.
자, 173문답을 보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에게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무지하며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난 이들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변화되기까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맡기신 권세로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못 받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시벌을 주는 경우를 뜻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무지하며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난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대한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와 또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했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경우에 당회에서 시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벌 중에 하나가 수찬정지라는 시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찬정지 시벌을 받은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찬정지 6개월 이렇게 하면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성찬식에는 참여하지 않고 자숙하면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 수찬을 정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찬식을 앞두고 있지만은 자기가 정말로 양심에 거리끼는 그런 죄가 있어서 내가 도무지 이번 성찬식에는 참여할 수 없겠다 하는, 또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혼자 회개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수찬 정지를 해서 그렇게 성찬을 받지 않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자기 마음속에 분명한 회개의 마음이 있고 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결심이 있다면은 성찬은 가능한 한 참여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174문답을 보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시행할 때 성찬을 받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시행하는 동안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성례의 요소들과 동작들을 부지런히 따르고 주님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며 그분의 죽음과 고난을 마음을 다해 묵상함으로써 그 은혜가 왕성하게 역사하도록 스스로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를 판단하여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진정으로 줄이고 목말라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의 충만함을 교리받으며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언약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성찬이 시행되고 있을 동안에 성도에게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찬이 시행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찬이 시행되는 동안 머리에서 딴 생각을 하면서 전혀 성찬과 관계없는 다른 생각으로 머리를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자리에 성찬식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 모든 예식이 은혜가 되도록 자기를 자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그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자기가 더 이상 나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의 종이 되겠다고 진실된 마음의 서약을 마음속에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 은혜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또 자극하면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성찬에 단순히 그냥 참석하고 먹고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머릿속에 딴 생각하면서
그렇게 참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5문답입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는 그들이 성찬식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심각하게 숙고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소생함과 위로를 경험했으면 그로 인해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은혜가 계속되기를 간구하며 다시 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원한 것을 실천하며 그 예식에 자주 참여하도록 스스로 힘써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런 언덕을 얻지 못했다면 성례에 대한 준비와 거기에 임하는 자세를 더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과 그들의 양심에 떳떳하다면 적절한 때에 그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어느 한쪽이라도 실패했음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겸비해져야 하며 차후에 더 많은 주의와 부지런함으로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아멘. 성찬이 끝난 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성찬에서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계속해서 그 은혜에 거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만약에 자기가 이 성찬을 예식을 드렸는데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냥 밍숭맹숭하게 지나가 버렸다, 그러면은 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성찬 예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준비하는 자세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형제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지를 아니하고 깨어진 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다각도로 자신이 성찬에 참여했던 그 마음과 태도를 살펴보면서 왜 내가 이 성찬에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찬에서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성찬에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성찬이 되도록 힘을 써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대결이 문답에서 길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성찬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찬을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우리가 하면서 깨달으셨겠지만은 성찬을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찬식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다각도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또 내가 전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내 안에 참된 회개가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함께 우리에게 성찬에 함께 참여하게 하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그들이 나에게 잘못한 죄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성찬의 은혜는 성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점검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해주고 또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이 자체가 뭐라고요? 천국 잔치의 그림자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 속으로 들어온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분명한 확신을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깊이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담대하게 확신에 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때로는 자기가 죄악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자조적인 그런 마음들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럴 때 구원이 나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나는 나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흔들리던 구원의 확신이 성찬식에 참여함을 통해서 더욱 확신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을 항상 앞두고 있을 때 간절하게 이 성찬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로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